할렐루야! 설날 이 아침에 사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신적인 건강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새에 있는 건강을 말할 때는 단순적인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생각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병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병들게 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다 할지라도 또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도저히 정문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좌절치 않았습니다.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집의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병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병을 보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그런 병보다 마음의 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마음의 병을 고침받은과 동시에 육신적인 그런 병까지 치료함 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놓습니까? 교만한 마음, 이것은 하나의 심각한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도 이뤄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젊은이는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속 안에 돈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고 다 얻어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고 무시했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돈 때문에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따르고 부자는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의 병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의 원인이 바로 돈이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원인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재산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의 병의 원인인 그것은 꼭 재산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교만의 병에 걸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도 교만의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이 하나인 교만을 고치는 그 길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권함을 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첫 번째가 되는 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가운데서 심각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식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냐입니다.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이 다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인정하기 전에는 고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추궁하였을 때 각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각자의 책임이지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을 일선에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남아있으면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담 너머에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만 정욕이 일어나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 죄를 덮어버리고 했지만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아의 장군을 격전지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다윗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처음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히려 그런 나쁜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게 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당신에게 맡겼어. 그리고 당신의 주인의 처들을 당신의 품에 안겼어. 이것이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것도 당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회개한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것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게 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병 때문에 시달리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의 이 고통은 심각합니다. 죄의 짐이 마음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라는 치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용서의 약 중에 다른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그와 같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쁨의 날을 얻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어야지만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것이 병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바로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범한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기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얼른 들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얻은 사람이 잃고 잃은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보람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보람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과 행복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얻어지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자기 자신의 온 성도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 봉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보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처럼 마음에 병든 사람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치고 마음에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봉사할 때 이 신앙에 병이 들지 않냐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있는데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은 이 시간에 아니 계십니까? 지식은 많은데 마음에 흐뭇한 것을 느끼지 못한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권력은 어렵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보람을 반드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약은 파는 사람들이 흔히 이 약은 만병을 통치하는 약입니다 하면서 선전하는 경우를 봅니다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데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을 때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지 하지만은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나온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병을 다 고침받으시기를 오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